바로 70년부터 1517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형성기, 혼란기, 전성기, 쇠퇴기라는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역사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전체의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느냐,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역사도 부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를 볼 때 마치 교회라는 조직도 하나의 사람처럼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사람은 인생 주기라는 게 있죠. 유아기, 그리고 자라나면서 청소년기를 겪고 성인이 되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노인이 되면서 점점 소멸해 갑니다. 역사도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형성기를 거쳤다가 혼란기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쇠퇴해 가죠. 이러한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러한 주기로 볼 때 2번 정도의 사이클을 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AD 70년부터 해서 1517년까지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현대 교회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를 왜 AD 70년부터 1517년까지 잡냐면, 70년은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교는 로마 전쟁 이후에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첫 번째 주기를 70년 정도로 시작으로 잡고 1517년은 왜 마지막으로 잡느냐,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대로 추락해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였던 로마 캐톨릭을 대항해서 루터가 방방문을 게재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해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종말이 되고 개신교가 탄생한 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로서의 마지막 해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70년부터 1517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형성기, 혼란기, 전성기, 쇠퇴기라는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성기는 70년 전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먼저 50년대, 60년대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70년 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또 특별히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까지도 9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대박해 시절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1세대들이 완전히 퇴장하면서 교회 형성기가 저물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의 신학과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혹은 사도 후 교부, 그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로마의 클레멘스, 서머나의 폴리갑,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시대는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100년 이후부터 혼란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왜 혼란기냐 하면 제국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서 다신교를 장려했는데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회 시민들에게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인 습관, 성만찬 때문에 발생한 오해죠. 너희는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이 형제애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룹 섹스를 하고 괴기스러운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 시절에는 전도의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되는 변증의 시대였던 것이죠. 대표적인 변증가로는 순교자 유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들이 가능해진 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식인층이 교회에 점차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란기 시절 교회는 변증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리적 통일성, 신앙 고백 이런 것들에 또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지주의가 그 즈음에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말시온인데요. 말시온이 140년 정도에 출생을 했었습니다. 이 말시온으로부터 말미암았던 영지주의가 이 혼란기 시절 교회 내부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교회가 이 혼란기를 무슨 사건을 계기로 전성기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306년 즉위한 콘스탄틴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의 전환이 왜 기적적이냐 하면 바로 콘스탄틴 이전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안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여전히 지독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 전환기였다는 것이죠. 디오클레티안은 로마 제국의 힘을 둘로 쪼갠 어리석은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동서로 분할한 뒤에 각각 황제를 세웠던 것이죠. 디오클레티안이 죽고 난 이후에 동방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갈레리우스가 황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 전날에 콘스탄틴은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십자가가 보였고, 그리고 너는 이 징표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자도 보았습니다. 그 징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모든 병사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기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306년에 황제로 즉위하게 된 콘스탄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전폭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집단이었죠. 이 이단을 벌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교회 총회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 총회를 총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 문제에 직접 끼어들어서 이 모든 회의를 관장했던 것이죠. 따라서 국가 권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300년에서 400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전에 갖지 못한 평화와 힘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교회에 결코 유익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회의 주류가 되기 시작하자 점차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성기를 맞이하자 그때부터 쇠퇴기가 동시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분열과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죽어요. 그가 죽고 나자 로마는 다시 동과 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할된 서로마 제국에 서고트족, 게르만족 등 야만족들이 침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약탈하고 점령하는 가운데 서로마 제국의 국력은 급속도로 빠르게 쇠퇴해 갔습니다. 결국 476년에 게르만인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가 아우구스툴루스 황제를 폐위시키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따라서 5세기를 지나면서 야만인들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서유럽은 기존의 로마 황제와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그 정치적 빈자리, 행정적 빈자리를 로마 교황청과 그 아래에 있었던 사제들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들이 속주에서 행사했던 책무들을 맡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강력한 정치 권력을 얻었고, 점차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지도자가 아닌 섬김받는 지도자로 점점 변질되어 갔고 군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로마 제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에 비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활력이 있었습니다. 통치 기구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5, 6세기 때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동과 서는 점점 서로 격차가 벌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죠.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어진 교회는 수세기 동안 서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1054년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게 이르러 버립니다. 동과 서의 갈등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소로마 제국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그 유명한 십자군 운동이 한창이었는데요.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동과 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먼 길을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권력을 탐하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삼가는 무관한 것들에 무한 관심을 쏟으면서 점점 타락하고 망해 갔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면죄부를 팔고, 자기들끼리는 직위매매, 바로 성직매매를 일삼고,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교회는 끝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347년에 유럽과 터키에서 그 유명한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5년간 지속됐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인구 88%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매일 800명이 죽어나갔고, 이 5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 바로 2384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온 세상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뭘 했을까요? 클레멘스 6세가 1350년에 성년을 선포했던 것이죠. 성년이라는 것은 마치 안식년처럼 100년마다 한 번씩 행해지는 것인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 베드로 성당이나 성 바오로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100년에 한 번에 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자 클레멘스 6세가 50년에 한 번으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1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사병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흑사병의 결과로 결국 사람들은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렸고, 성직자의 지원은 급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뽑아서 성직자가 되다 보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직자가 되고 교회의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사회는 공동체성이 깨지고 더더욱 암울한 세상이 되어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교회는 점점 더 그 무능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영국의 위클리프. 그는 성찬설을 비판하고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면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에라스무스도 종교개혁의 마중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생활은 각 개인이 그 성경을 직접 읽고 접촉하고 그 성경의 정신과 살아있는 권면을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를 가까이 한 생활을 위해서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화약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문에 못 박음으로써 드디어 종교개혁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줄곧 쇠락의 길을 걸었던 교회가 드디어 그 지난한 쇠퇴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